먼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서로 말을 나누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달은 그저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돌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달은 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를, 눈물 흘리는 어미를, 홀로 밤길을 걷는 나그네를. 달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달도 무언가를 바라는 법이었습니다. 조선 땅 한양 인근 대대로 문양이 끊이지 않던 명문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구대를 이어온 독자의 가문, 바로 류씨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류씨 집안은 예로부터 글씨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시조 어른께서 과거에 장원 급제하신 이래 대를 이어 문과에 합격한 선비들이 줄을 이었고 그 글씨 솜씨만큼은 한양에서도 손꼽힌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러나 류씨 집안에는 한 가지 기이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아들 하나만 낳는다는 것이었지요. 딸도 둘째 아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그 하나가 또 아들 하나를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 하나를 낳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외줄기 혈맥이 구대를 이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류씨 집안 조상 중 누군가가 달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류씨 집안 마당에는 유독 달빛이 고이게 내려앉는다고. 그것이 복인지 업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먼 옛날 10번째 독자인 류성원 도령이 혼례를 앞두던 봄날부터 시작됩니다.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전란의 상흔이 아물고 나라 안팎으로 평화가 이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남쪽 끝자락 낮은 야산 아래 자리 잡은 유씨 집안의 기와집은 그 자체로 위엄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위로 오래된 느티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었고 담장 안으로는 사철 푸른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집 안 곳곳에는 대대로 내려온 서책들이 가득했고 먹 냄새와 소량이 뒤섞인 그윽한 기운이 항상 감돌았습니다. 류씨 집안의 10번째 독자 유성원은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매가 단정한 성원 도령은 보는 이마다 한 번쯤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품이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성원 도령은 지나치리만큼 신중하고 지나치리만큼 조심스러운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걸음 한 발을 떼기 전에 2번을 살피는 사람이었지요. 그것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원아, 너는 이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니라. 내 한 몸이 류씨 가문의 전부임을 잊지 마라. 붙인 류 대감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묵직했습니다. 훈계라기보다는 선고에 가까웠지요. 유 대감은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웃음이 귀하고 칭찬은 더욱 귀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운 기대의 옷을 입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모친 이마님은 달랐습니다. 가늘고 고운 손으로 성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곤 했지요. 우리 성원이가 어서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이 어미는 손자보는 것이 소원이란다. 이마님에게 있어 며느리와 손자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니, 소원이라기보다는 집념에 가까웠지요. 9대를 이어 내려온 독자의 집안에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의무에 가까운 것이었으니까요. 성원 도령은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무겁고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팽팽하게 긴장된 집안이었지요. 마치 오래된 활시위처럼 오랫동안 당겨진 채 버텨온 집안이었습니다. 그해 봄, 유 대감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원이 혼처를 알아봐야겠다. 그 한마디에 이마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류씨 집안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단하게 새로운 계절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원도령은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때마침 보름달이 중천에 떠 있었지요. 달빛이 마당 가득 고여 있었고 대나무 잎 사이로 서늘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원도령은 그 달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가, 아이, 가문에 대해 그 말들이 달빛처럼 마당에 가문에 대해 고여 있었습니다. 장가. 아름답고도 어딘가 쓸쓸한 빛이었지요. 류씨 집안의 중매쟁이가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그의 봄꽃이 한창 피어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중매를 맡은 이는 한양 일대에서 손꼽히는 복술쟁이 겸 중매쟁이 봉서방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고 배는 둥글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어디서나 웃음을 달고 다니는 인물이었지요. 봉서방은 이마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능청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 제가 이번에 정말이지 천생연분을 찾아왔습니다요. 하늘이 점지해 주신 인연이라 이 봉서방이 장담하옵니다. 이마님은 두 눈을 빛냈습니다. 어디 사는 뉘 대규수이더냐? 한양 동쪽 진사윤씨 대규수이옵니다. 나이는 도련님보다 3살 위이시고 얼굴은 달빛처럼 보우시며 성품은 물처럼 고요하고 깊으시다 하옵니다. 3살 연상이라는 말에 이마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봉서방은 재빠르게 말을 이었지요. 마님, 예로부터 연상의 부인을 맞이하면 남편이 귀하게 되고 가문이 번창한다 하였습니다요. 더군다나 윤씨 교수는 어릴 때부터 달빛 아래서 글을 읽었다 하니 류씨 가문의 서맥 쇼말과 이보다 더 잘 맞는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달빛 아래서 글을 읽었다는 말이 이마님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요. 그저 그 말이 마음 한 귀퉁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을 뿐이었습니다. 류 대감은 혼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지요. 얼굴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교수인지 알아보거라. 그것이 류 대감의 전부였습니다. 이마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성원 도령은 그 모든 이야기를 사랑채 너머로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을 읽는 교수.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붓을 들어 백지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달월, 빛광, 먹이 마르기도 전에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일렁이며 글씨 위를 스쳐 지나갔지요. 성원 도령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양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또 보름 뒤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조로웠지요. 지나치리만큼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정해놓은 것처럼 말이지요. 윤씨 교수의 이름은 윤채월이었습니다. 채월 자유, 달을 딴다는 뜻이었지요. 이름을 처음 들은 이마님은 봉서방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달을 딴다니 참 기이한 이름이로구나. 봉서방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마님, 윤진사 어른께서 따님이 태어나던 날 밤꿈에 달이 품으로 날아들었다 하여 그리 이름을 지으셨다 합니다요. 길한 꿈이 아니겠습니까요? 이마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마님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니, 그 위 시어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시던 이야기. 류씨 집안과 달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채월 낭자는 25살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혼기를 한참 넘긴 나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진사대 교수가 왜 이리 늦도록 혼처를 못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얼굴도 곱고 성품도 단정하다는데 혹시 어디 몸이 나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심술궂은 사람들은 그 이름 탓이라고도 했습니다. 달을 딴다니 얼마나 허황된 이름이냐고. 그러나 채월낭자를 실제로 마주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쉬이 하지 못했습니다. 채월낭자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지요. 조용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웃을 때도 소리가 없었고 걸을 때도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달빛처럼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인데 주변을 은근히 밝히는 그런 존재감이었지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바라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 눈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인지 채월낭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중매 자리에서 채월낭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요. 어른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성원 도령은 채월낭자를 몇 번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채월낭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채월낭자가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성원 도령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채월낭자의 눈빛에는 기쁨도 설렘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지요. 달빛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슬픈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원 도령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요. 마치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습니다. 혼례 날짜는 초가을로 잡혔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서늘해지는 계절,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었지요. 류씨 집안과 윤씨 집안 양쪽 모두 분주해졌습니다. 혼수를 장만하고 예단을 챙기고 혼례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쉬지 않았지요. 이마님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쁨에 얼굴이 환해졌고 유 대감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사랑채에서 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았지요. 성원 도령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것이 낭자에 대한 기대인지 아니면 그저 새로운 계절이 주는 들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류씨 집안에서는 마지막 준비로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사랑채에서 홀로 앉아 내일을 생각했지요. 내일이면 채월낭자가 이 집 사람이 됩니다. 내일이면 자신에게 아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설레어야 할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무엇이 불안한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묵직하고 서늘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씨 집안에서도 전날 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씨 집안의 불빛은 분주함 때문이 아니었지요. 채월낭자의 방에서 혼자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채월낭자는 혼례 전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짐을 꾸리지도 거울을 보지도 않았지요. 그저 방문을 열어놓은 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채월낭자는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채월낭자의 얼굴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얗고 서늘한 빛이었지요. 그 빛 속에서 채월낭자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슬프거나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나온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채월낭자의 몸종보기가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내일 혼례가 있으신데
일찍 주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채월낭자는 달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기야, 달이 참 밝구나. 보기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달이 밝다는 말이 왜 그리 슬프게 들렸는지 몰랐지요. 보기는 그저 낭자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채월낭자는 달을 향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어찌나 작은 소리였는지 보기도 듣지 못했지요. 바람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오직 달만이 들었을 것입니다. 채월낭자가 달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했는지 그 밤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기도인지 고백인지 아니면 작별 인사인지. 다만 채월낭자가 달에서 시선을 거두는 순간 그 눈빛에서 슬픔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자리를 잡았지요. 마치 오래 망설이던 사람이 마침내 발을 내딛기로 한 것처럼. 유씨 집안에서도 그날 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원 도령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마당에 나왔을 때였지요.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대나무 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눈을 깜빡이며 다시 바라보았지요. 분명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대나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내 잊었습니다. 본래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잊었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날 밤의 이상한 기운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혼례 마당은 울긋불긋 단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유씨 집안의 소슬대문은 오랜만에 활짝 열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마님은 내내 눈물을 훔쳤고 유대감은 평소보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지요. 채월낭자는 화관을 쓰고 원삼을 입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식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조신하고 단아해 보이는 이들 모두가 유씨 집안이 좋은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입을 모았지요. 성원 도령은 맞은편에 앉아 예를 갖추면서도 자꾸만 채월낭자의 고개 숙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관 아래로 드러난 고운 목선이 가을볕 아래 달빛처럼 희게 빛나고 있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왔습니다. 신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성원 도령과 채월낭자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은 밤이었지요. 촛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밝혔습니다. 성원 도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채월낭자도 말이 없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포근한 침묵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지 않으셨소. 채월낭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촛불 빛을 받아 금빛으로 흔들렸지요. 그런데 채월낭자의 눈에는 고단함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깊은 무언가가 있었지요.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채월낭자가 성원 도령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채월낭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지요. 성원 도령은 깜짝 놀라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낭자, 왜 그러시오? 채월낭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고 입술이 떨렸지요. 숨소리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원 도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산통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혼례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통이라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월낭자의 몸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넋이 나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이 온 집안에 알려지게 됩니다. 본래 첫날 밤에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채월 낭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애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월 낭자의 눈빛은 애원하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성원 도령은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성원 도령은 이상하게도 이 순간 달아나고 싶은 마음보다 이 사람 곁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낭자, 제가 곁에 있겠소. 그날 밤 신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과 태어난 아이는 크게 울지요. 세상에 나온 놀라움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신방에서 들린 울음소리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였지요. 마치 이미 세상을 알고 태어난 아이처럼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성원 도령의 눈앞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요. 둘 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났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고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채월 낭자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역력했지요. 성원 도령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오늘이 혼례날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가? 채월 왕자는 왜 이미 뱃속에 아이를 품고 혼례를 치렀는가? 이것을 부친과 모친이 알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집안 사람들이 알면, 이웃이 알면, 세상이 알면, 류씨 집안의 며느리가 혼례 첫날 밤에 아이를 낳았다. 그것은 한 집안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원 도령은 채월 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월 낭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소리도 없이 그저 달빛처럼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께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한다는 말이 성원 도령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지요. 출생의 비밀이 알려지면 이 아이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지요. 알겠소, 알겠소. 내가 처리하겠소. 성원 도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종보기를 불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미역국을 끓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성원 도령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요. 다음은 장모, 즉 채월 낭자의 어미였습니다. 혼례날이었으니 양가 어른들이 모두 이 집에 머물고 있었지요. 성원 도령은 장모를 조용히 불러내어 신방 바깥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부인께서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시는 길에 과로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밤은 조용히 쉬시게 해 주십시오. 장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원 도령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위 고맙네. 그 두 마디가 성원 도령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혼례를 진행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사위가 이 비밀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다는 것을 장모는 그 두 마디로 전부 말했지요. 신방으로 돌아온 성원 도령은 채월 낭자와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용했지요. 채월 낭자는 지친 눈으로 성원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쉬시오. 채월 낭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달라졌지요. 아까의 담담함 대신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그 눈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두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갓 태어난 아이였는데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이마가 넓었고 입술이 단정했지요. 이상하게도 성원 도령 자신을 닮은 것도 같았고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지요. 아이들의 이마 위로 달빛 한 줄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성원 도령은 그것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내 사라졌고 아이들은 그저 조용히 잠든 갓난아기로 돌아왔습니다. 성원 도령은 그날 밤 이후로 그 빛을 오래오래 잊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규씨 집안의 첫날 아침은 새 며느리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해야 했습니다. 이마님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장만했고 유 대감도 사랑채에서 나와 아침 마당을 거닐었지요. 그러나 성원 도령의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방 안에 갓난아기 둘이 있다는 사실을 집안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었지요. 더 정확히는 혼례 첫날 밤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이른 아침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 보따리를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만 보기는 묻지 않았지요. 성원 도령은 아이들을 보자기에 싸서 안고 이른 새벽 사람들이 깨기 전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작은 개울 위에 놓인 돌다리 아래에 이르렀지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개울물이 조용히 흘렀고 물 위로 마지막 달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을 다리 아래 두고 가려 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여 데려가 기를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키울 수 없다면 모르는 사람 손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그런데 아이들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또렷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눈을 뜨고 성원 도령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성원 도령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자신의 아이일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성원 도령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아이들의 이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신방에서 보았던 그 빛과 같은 빛이었지요. 성원 도령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달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그 빛만은 아이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기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그러나 저 같은 미천한 것의 눈에도 저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요. 성원 도령은 한동안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원 도령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안은 팔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지요. 아이들은 소리 없이 잠들어 있었고 개울물 소리가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성원 도령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이 아이들이 누구이시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라고. 그것이 무모한 결심이라는 것을 성원 도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지요. 그 작은 눈빛이 이미 성원 도령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아 버렸으니까요. 성원 도령은 집으로 돌아와 먼저 채월 낭자에게 아이들을 건넸습니다. 채월 낭자는 아이들을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젯밤의 그 담담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두 아이를 가슴에 품고 채월 낭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원 도령의 마음도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이마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마님이 방으로 들어서다가 멈추었습니다. 채월 낭자가 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이마님의 얼굴이 굳었다가 순간 붉게 물들었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저것은 성원 도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인께서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쌍둥이입니다. 둘 다 사내 아이입니다. 이마님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지요. 본래 첫날 밤에 아이를. 어머니. 성원 도령이 이마님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보는 것이 소원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 앞에 손자 둘이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쁨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이마님은 한참 만에 채월 낭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이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뺨을 살짝 건드렸지요. 아이고, 이쁜 것들. 그것이 이마님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의심도 없었지요. 손자를 보고 싶었던 이마님의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류 대감은 달랐습니다. 이마님에게서 소식을 들은 류 대감은 신방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채월 낭자를 한 번, 아이들을 한 번, 성원 도령을 한 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아이들이 칠삭둥이냐. 성원 도령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이리 건강하게 생겼느냐? 하늘이 도운 것이겠지요. 류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원 도령을 한참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지요. 나가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키워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류 대감이 더 이상 묻지 않은 것이 진심으로 믿어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성원 도령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한마디로 거짓말의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날부터 류씨 집안에는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성원 도령이 직접 지었습니다. 첫째는 유명, 달처럼 밝으라는 뜻이었지요. 둘째는 유환, 빛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마님은 이름이 기이하다 했지만 성원 도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채월 낭자는 이름을 듣고 말없이 성원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처럼 밝으라. 빛나라. 채월 낭자의 눈빛에서 또다시 그 따뜻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성원 도령은 그것을 보고 시선을 돌렸지요.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류씨 집안의 거짓말은 시작되었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한, 그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짓말이었지요. 성원 도령은 그 무게를 혼자 지겠다고 했지만 밤이면 밤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두 아이의 조용한 얼굴을 보면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두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유씨 집안에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자리를 잡았지요. 이마님은 두 손자를 얻은 기쁨에 집안일을 서너 배로 열심히 했고, 류 대감도 예전보다 사랑채에서 나오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채월낭자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가? 채월낭자는 왜 혼례 전에 이미 아이를 배 속에 품고 있었는가? 그리고 장모는 왜 그것을 알면서도 혼례를 진행했는가? 채월낭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집안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고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딘가 쓸쓸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지요. 이마님은 채월낭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신하고 부지런하다며 칭찬이 자자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이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 안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아이가 우는데도 아무도 달려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책을 내려놓고 안채로 향했지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채월낭자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지요. 이미 채월낭자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월낭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있었지요. 두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로 채월낭자는 달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문가에서 멈추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울음이 너무 조용하고 깊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지요.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채월낭자가 낮게 속삭이는 것이 들렸습니다. 명아, 화나. 미안하다. 이 어미가 미안하다. 성원 도령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채월낭자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아이들을 깨울까봐 아주 조용히.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이 어미 때문이다. 이 어미가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집에서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미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구나.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못했지요. 그러나 성원 도령은 들었습니다. 채월낭자가 선택했다는 말을, 이 어미 때문이라는 말을. 그 말이 성원 도령의 가슴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성원 도령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섰지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겨울 달이라 더욱 맑고 차가웠지요. 그 달을 바라보던 성원 도령의 가슴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번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의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성원 도령은 의심이 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채월낭자가 울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설명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나쁜 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성원 도령은 그 생각과 함께 마당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발등 위에 내려앉았지요. 차갑고 맑은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이 안채로 가니 채월낭자가 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눈물은 흔적도 없었지요. 채월낭자는 늘 그랬듯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지요. 부인. 채월낭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묻지 않겠소.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해 주시오. 부인은 지금 이 집에 있는 것이 괜찮으시오? 채월낭자는 잠시 성원 도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 대답이 짧았지만 그 눈빛은 짧지 않았습니다. 채월낭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빛이 흘렀지요. 성원 도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사랑채에 앉아 글을 읽는 내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자꾸만 채월낭자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두 아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명희와 환희는 생긴 것도 행동하는 것도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명희는 말이 없고 눈이 깊었으며 환희는 활달하고 웃음이 많았지요. 그러나 둘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보는 이마다 신기하다 했습니다. 어찌 저리 모양이 똑같으냐고. 류씨 집안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마님은 손자들 옆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유 대감도 사랑채에 혼자 있다가 어느새 안채로 와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늘었지요. 오래된 기와집 안에 처음으로 아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원 도령과 채월낭자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요. 채월낭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성원 도령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말 없이도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살구꽃이었지요. 분홍빛 꽃이 피 저녁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채월낭자가 툇마루에 앉아 두 아이가 마당에서 엎드려 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성원 도령이 사랑채에서 나와 채월낭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마당의 돌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환희는 살구꽃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요. 채월낭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글 욕심이 많습니다. 성원 도령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글 욕심이 있을 리 있소.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글 쓰시는 것을 보면 눈을 못 뗍니다. 먹 냄새가 나면 칭얼거리다가도 조용해지지요. 성원 도령은 그 말을 듣고 슬그머니 웃었습니다. 채월낭자가 그 웃음을 보고 고개를 돌렸지요. 채월낭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웃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채월낭자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채월낭자는 그것을 몰랐지요. 성원 도령은 그것을 보고 손을 뻗으려다 멈추었습니다. 괜스레 얼굴이 뜨거워졌지요. 그냥 두었습니다. 꽃잎은 바람이 불어서야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채월낭자가 성원 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원 도령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으려니 두렵기도 했지요. 채월낭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입을 열었다 다물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채월낭자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지요. 그때 아이 하나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렸습니다. 채월낭자가 황급히 일어나 아이를 안았지요. 아이를 달래는 동안 채월낭자는 다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채월낭자는 그날 밤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다가 멈추었지요. 부인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나는 기다릴 수 있소. 채월낭자는 아이를 안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원 도령은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봄밤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달이 떠 있었고 살구꽃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성원 도령은 달을 올려다보다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언제쯤 말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 것인가? 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둥글고 밝게 빛날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희와 환희는 5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건강했고 총명했고 무엇보다 그를 좋아했습니다. 채월 낭자의 말대로였지요. 두 아이는 먹물 냄새를 맡으면 어김없이 달려왔고 성원 도령이 붓을 들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5살이 된 명희의 손을 잡고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것이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천천히 선을 그었지요. 성원 도령은 그 선을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5살 아이가 그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었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글씨를 써온 사람의 손처럼 그 선에는 뭔가 다른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환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하는 것을 보더니 제 손으로 붓을 집어들고 종이에 선을 그었지요. 명희와는 달리 활달한 필체였지만 그 힘만은 형과 같았습니다. 성원 도령은 말없이 두 아이의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일을 채월 낭자에게 말했습니다. 채월 낭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저 아이들은 글씨로 세상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성원 도령은 채월 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채월 낭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지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성원 도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졌지요. 한편 집안 바깥에서는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류씨 집안 쌍둥이 도련님들이 글씨를 기막히게 쓴다고.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글씨를 잘 쓴다고. 사람들은 신기해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그 아이들 출생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류씨 집안 며느리가 혼례를 치른 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마을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류 대감은 그 소문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이 마님은 손자 자랑이 너무 신이 나서 그런 소문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원 도령만이 그 소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지요. 언제까지 이 거짓말이 통할 것인가?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 물음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과 함께 채월 낭자에 대한 물음도 커져갔지요. 부인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 아이들은 진정 누구의 아이인가? 그러나 성원 도령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채월 낭자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채월 낭자 스스로 말해줄 것이라는 것을. 다만 기다렸습니다. 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채월 낭자의 눈빛이 깊어진다는 것을 성원 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도 달이 뜨는 밤이면 유독 조용해지고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도요. 어느 날 밤 환희가 마당에 나가 달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달이 우리 보고 있어요. 성원 도령은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느냐? 네. 항상이요. 환희는 그 말을 하고는 까르르 웃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요. 그저 느끼는 것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마당에 혼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보고 있었습니다. 환희의 말이 맞았지요. 아이들이 7살이 되던 해 정월 대보름 밤이었습니다.
온 마을에 달집 태우는 불빛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먼 곳까지 퍼져나갔지요. 류씨 집안에서도 온 식구가 마당에 모여 대보름을 맞이했습니다. 이마님은 부럼을 챙겼고 류 대감은 오곡밥을 드셨지요. 명희와 환희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달집 연기가 피어오르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채월낭자는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지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어딘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성원 도령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몸이 불편하시오? 채월낭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를수록 채월낭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지요. 밤이 깊어지고 어른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아이들도 잠이 든 후였습니다. 채월낭자가 성원 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성원 도령의 가슴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왔음을 알았지요. 말씀하시오.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대보름달 아래 앉았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지요. 달빛이 마당 가득 고여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채월낭자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채월낭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혼례 날 밤 아이를 낳은 것이 왜인지 알고 싶으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원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소.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채월낭자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18살 되던 해 정월 대보름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달이 어찌나 밝던지 마당이 환한 낮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 속에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드셨다고요? 예. 서 있는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저는 달빛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길이었는데 그 길 끝에 아이 둘이 서 있었지요. 채월낭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웃었지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아이들은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달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서늘한 빛이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성원 도령은 숨을 참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몸 안에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미가 아이를 품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지요. 채월낭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채월아, 하늘이 너를 선택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원 도령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선택했다. 달빛 속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이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월낭자의 눈빛을 보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성원 도령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그날 밤 유독 크고 밝았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것처럼 달은 마당 가득 빛을 쏟아 내고 있었지요. 채월낭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아이들은 달이 점지한 아이들입니다.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달빛의 씨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서방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채월낭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원 도령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마당의 달빛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성원 도령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채월 낭자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달빛 속의 꿈, 아이들을 만난 하얀 길, 남자 없이 생긴 아이들. 그것은 세상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원 도령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수수께끼 하나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신방에 내려앉던 달빛, 다리 아래에서 아이들이 눈을 뜨던 순간, 환희가 달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했던 말, 채월 낭자가 달을 바라볼 때마다 달라지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자 성원 도령은 채월 낭자를 찾아갔습니다. 채월 낭자는 방에서 두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글씨를 쓰고 있었고, 환희는 명희 옆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성원 도령이 들어서자 두 아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성원 도령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저 눈빛은 달의 눈빛이구나. 이 아이들은 달이 이 세상에 보낸 것이구나. 성원 도령은 채월 낭자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 어젯밤 말씀 잘 들었소. 채월 낭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성원 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두려웠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그러나 밤새 생각해 보았소. 서방님, 저 아이들이 누구의 씨에서 비롯되었든 저 아이들은 이미 내 아이들이요. 명희가 처음 붓을 잡았을 때, 환희가 달이 우릴 본다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저 아이들은 내 가슴 속에 있었소. 채월 낭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말하지 않겠소. 그러나 부인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하겠소. 나는 부인을 믿겠소. 그리고 저 아이들을 내 아이로 키우겠소. 채월 낭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밝았지요. 오래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가 마침내 누군가 함께 들어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가 좋아요. 성원 도령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웃음이었지요. 그래, 아버지도 너희들이 좋다. 환희가 옆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방 안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달빛 같은 웃음이었지요. 그날 이후 성원 도령과 채월 낭자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달라졌지요. 예전의 침묵이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침묵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성원 도령이 사랑채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채월 낭자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성원 도령이 멈추었습니다. 추운데 조심하세요. 그것뿐이었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원 도령은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오는 마당에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화로 앞에 앉아 성원 도령은 오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리고 채월 낭자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성원 도령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9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류씨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류 대감의 오랜 벗, 이판서 어른이었지요. 이판서는 한양에서 이름이 자자한 서예가였습니다. 글씨 하나만큼은 조선 팔도에서 따를 사람이 없다는 평을 듣는 분이었지요. 이판서는
이마님의 안내로 안채에 들렀다가 명희와 환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글씨를 쓰고 있었지요. 이 판서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들이 쓰는 글씨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지요. 아이들은 손님이 온 것도 모르고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명희가 막 쓴 글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지요. 그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놀라움인지 당혹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아이의 나이가 몇이요? 이마님이 대답했습니다. 올해 9이 되었습니다요. 이 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요. 예, 왜 그러십니까요? 이 글씨는 9살 아이의 글씨가 아니요. 50년을 갈고 닦은 장인의 글씨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판서가 환희의 글씨도 집어들었습니다. 또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지요. 이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글씨이되 방향이 다르오. 명희 것은 달 같고 환희 것은 불 같소. 하나는 고요하고 하나는 밝소. 그런데 둘 다 보통 솜씨가 아니오. 성원 도령은 이 판서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 판서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성원 도령은 혼자 마당에 나와 생각에 잠겼지요. 아이들의 글씨 재능은 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달이 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닐까. 그때 성원 도령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지요. 류씨 집안 조상 중에 달이 내려와 섬액을 점지해 주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류씨 집안이 대대로 글씨로 이름을 날리는 이유라고. 어린 시절에는 그저 예시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지요. 성원 도령은 채월낭자를 불렀습니다. 부인, 내가 한 가지를 시험해 보고 싶소. 채월낭자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성원 도령은 마당에 물 한 대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보름에 가까운 달이 하늘에 높이 떠 있었지요. 물 위로 달 그림자가 맺혔습니다. 성원 도령은 손가락 끝에 작게 피를 내어 물 위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피가 물에 퍼지며 달 그림자를 물들였습니다. 붉게 그리고 서서히 사라졌지요. 이번엔 부인이 해보시오. 채월낭자가 손가락에 작게 피를 내어 물 위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월낭자의 피가 물에 닿는 순간 달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잔잔한데 달 그림자가 흔들렸지요. 그리고 그 피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달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달 그림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원 도령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명희를 불러오시오. 명희가 나왔습니다. 명희의 손가락에도 작게 피를 내어 물 위에 떨어뜨렸지요. 채월낭자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 그림자가 흔들리고 피가 달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환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원 도령은 한동안 그 물대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월낭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달이 저 아이들을 알아본다는 것이요. 예. 저 아이들은 달의 혈육입니다. 달이 보낸 아이들이지요. 성원 도령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그날도 크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성원 도령에게는 그 달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게 보내주어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보내주어서. 그해 가을 유씨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발단은 이웃마을의 유생원이었습니다. 유생원은 예로부터 유씨 집안을 시기하던 인물로 대대로 문과에 급제한 유씨 집안의 이름이 못마땅했지요.
거기에 류씨 집안 쌍둥이 도련님들의 글씨 재능이 한양까지 소문이 나자 유생원의 시기심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유생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칼이 아니라 입이라는 칼이었지요. 류씨 집안 쌍둥이는 첩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음란한 씨에서 난 것이요. 본래 첫날 밤에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둔 집안이 어찌 명문가를 자처하오. 그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선비들 사이에 그리고 관가에까지 흘러들어갔지요. 류 대감은 그 소문을 들은 날 밤 사랑채에서 성원 도령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류 대감의 얼굴은 평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지요. 성원 도령은 그것이 두려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늘 엄격하고 위엄 있던 부친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보는 것이 성원 도령에게는 더 두렵게 느껴졌지요. 성원아, 예, 아버지. 사실대로 말해라. 저 아이들이 내 씨냐? 성원 도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지요. 아버지, 묻고 있지 않느냐? 저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류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시 묻는다. 저 아이들이 내 씨에서 난 것이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원 도령의 가슴 속에서 폭풍이 몰아쳤지요.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진실을 말하면 어찌 되는가? 달이 점지한 아이들이라는 말을 부친이 들으면 어찌 반응할 것인가? 그러나 성원 도령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들의 출생은 인간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류 대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성원 도령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채월 낭자의 꿈 이야기를, 달빛 속에서 아이들을 만난 이야기를, 물 위에서 달 그림자가 반응한 이야기를, 그리고 류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달과의 인연 이야기를. 류 대감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원 도령의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고 대나무 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 시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내 증조모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류씨 집안은 달의 가호 아래 있는 집안이라고. 언젠가 달이 직접 혈맥을 이어줄 것이라고. 성원 도령은 그 말에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 했지. 인간이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류 대감이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았지요. 성원아, 저 아이들을 지켜라. 가문의 명예니 세상의 시선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혈맥은 영원하다. 성원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친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류 대감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속에서 류 대감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생원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유생원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에 진정을 넣은 것이었지요. 류씨 집안 며느리의 부정한 출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왔고 류씨 집안은 한바탕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마님은 울었고 채월낭자는 창백해졌습니다. 성원 도령은 조용했습니다. 관아에서 온 관리 앞에 성원 도령이 나섰습니다. 류 대감도 옆에 섰지요. 저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아내의 몸이 약해 혼례 날 일찍 산기가 왔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양가 어른들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관리는 류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류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 손자들이요. 더 할 말이 있소. 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류 씨 집안의 위엄과 류 대감의 눈빛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유생원의 공세는 그것으로 일단 꺾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이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원 도령은 어느 날 저녁 명희와 환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 마을에서 무슨 말을 들은 것이 있느냐? 명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환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요. 성원 도령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9살 아이들이었지만 그 눈빛은 9살이 아니었지요. 달처럼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씨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버지의 아이들이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성원 도령이 두 아이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씨는 하나지만 아버지는 키우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키웠다. 너희들이 처음 붓을 잡던 날, 너희들이 처음 달을 보고 웃던 날, 아버지는 그 모든 날 옆에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다. 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달빛처럼 조용히 흘렀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여서 좋아요. 명희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성원 도령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안고 있었지요. 문 밖에서 채월 낭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날 이후 성원 도령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숨기지 않기로 했지요. 어디서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들이라 당당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12살이 되던 해 한양에서 큰 서예 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선 팔도에 재주 있는 이들이 모여 글씨를 겨루는 자리였지요. 3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였는데 이번에는 임금께서 친히 상을 내리신다는 소문이 퍼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출전자가 넘쳐났습니다. 이 판서가 성원 도령을 찾아왔습니다. 명희와 환희를 대회에 내보내시오. 성원 도령은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오. 저 아이들의 재능은 이미 어른을 넘어섰소. 대회에 나가 세상에 이름을 알려야 하오. 류 대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원아, 하늘이 준 재능을 숨겨서는 안 된다. 드러내라. 성원 도령은 채월 낭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채월 낭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들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달이 그 재능을 주었고 류씨 가문이 그 터전을 주었지요.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성원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명희와 환희가 각자 방에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성원 도령이 명희 방에 들어서자 명희가 고개를 들었지요. 방 안에 먹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명희가 쓴 글씨가 종이 위에 가득했지요. 성원 도령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글자들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 원류의 자였는데 그것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지요. 그 글자를 보는 사람의 가슴에 달빛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글자였습니다. 명아, 이 글자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명희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냥 씁니다, 아버지. 달이 보여주는 대로요. 성원 도령은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환희 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희가 쓴 글자들은 명의와 달리 불꽃처럼 타오르는 느낌이었지요. 같은 글자인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 성균관 앞들의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출전자들이 종이와 붓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지요. 명희와 환희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들은 누구요? 류씨 집안 쌍둥이라 하오. 글씨를 잘 쓴다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오? 어른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겠구먼. 유생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생원은 명희와 환희를 발견하고 비웃었지요. 유씨 집안 잡종 아이들도 왔구먼. 그 말이 명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돌려 유생원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의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달처럼 고요하고 깊었지요.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이 내려졌습니다. 월화독서. 달 아래서 글을 읽는다는 뜻이었지요. 명희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희의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글자씩 써 내려가는 명희의 모습을 사람들이 하나둘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까이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옆 사람도 그 옆 사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희의 붓이 종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빠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느렸습니다. 그러나 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달이 하늘을 가로지르듯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움직였지요. 글씨가 완성되었을 때 수백 명이 그것을 바라보며 소리를 잃었습니다. 달 월자를 중심으로 펼쳐진 네 글자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이마다 실제로 달빛이 눈앞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어떤 이는 눈물이 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가슴이 시려왔다고 했습니다. 환희의 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희와 반대로 환희의 글씨에서는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달빛이 아니라 햇빛 같은 따뜻하고 환한 빛이었지요. 심사를 맡은 이 판서는 두 아이의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두 아이의 글씨는 인간의 솜씨가 아니오. 그 말이 잔잔한 물 위에 던진 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요. 이런 글씨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요. 이 판서가 일어서서 두 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쉰이 넘은 대가가 12살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유생원은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명희가 1등이었고 환희가 2등이었지요. 상을 받은 두 아이는 조용히 절을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원 도령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채월 낭자가 옆에 있었지요. 채월 낭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성원 도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둥글지 않은 달이었지만 그 빛은 차고 맑았지요. 두 아이도 그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류씨 집안 쌍둥이의 글씨 재능이 조선 팔도에 알려졌지요. 한양 선비들 사이에서 두 아이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글씨를 사고 싶다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류씨 집안 쌍둥이의 글씨 한 점을 얻기 위해 한양에서 며칠을 걸어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지요. 유생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을 두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지요. 저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어찌 보통 아이들이겠느냐.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 아이들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비웃는 대신 신기해했습니다. 그해 겨울 유대감이 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이었지요. 의원이 여러 다녀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마님은 밤낮으로 유대감 곁을 지켰고 성원 도령도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며 부친을 살폈지요. 어느 날 밤 유대감이 성원 도령을 불렀습니다. 성원아, 가까이 와라. 성원 도령이 부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대감의 손이 차가웠지요.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유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버지, 괜찮다. 나는 이미 할 것을 다 한 것 같다. 너도 장가를 들었고 손자도 놓았고 그 손자들이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니. 유대감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요. 성원아, 저 달 말이다. 예, 아버지. 나는 오래전부터 저 달이 우리 집안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증조모 어른 말씀도 그랬고, 내 어릴 때부터 이 집 마당에 달빛이 유달리 고이게 내려앉는 것도 알고 있었지. 유대감의 눈빛이 달빛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 두려웠지. 그래서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명의와 환희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이었구나. 성원 도령은 부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성원아, 명의와 환희가 울지 않고 태어난 것이 이상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성원 도령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례 날 밤 신방에서 들린 그 작고 조용한 울음소리. 단 한 번, 그것도 아주 작게. 이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크게 우는 법이다. 세상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이지. 그런데 저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세상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이 있는 세상을 이미 알고 왔기 때문이지. 유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유대감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유대감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지요.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나을 것 같지 않던 병이 어찌 이리 나아지는지 모르겠다고. 이마님은 그것이 손자들 덕이라 했습니다. 성원 도령은 달 덕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저녁 성원 도령이 채월낭자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아이들이 울지 않고 태어난 것이 달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소. 채월낭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 아이들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올 곳을 알고 왔으니까요. 부인은 언제부터 알았소? 달빛 속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부터요. 그 아이들의 눈빛이 이 세상을 처음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눈빛이었지요. 성원 도령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눈빛. 그것은 명의와 환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 눈빛. 달처럼 오래되고 깊은 눈빛이었지요. 촛불 아래에서 성원 도령이 채월낭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월낭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부인. 예. 고맙소. 채월낭자는 잠시 성원 도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까지 붉어졌지요. 그 모습이 달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빵 안 촛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의와 환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아니 이제는 두 청년이 된 류명과 유화는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만큼은 조선 팔도에서 따를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자자했지요. 임금께서도 두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어전에 불러 글씨를 받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졌지만 오만하지 않았고 이름을 날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달빛처럼 유명은 조용한 선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글씨로 이름을 날리면서도 산속 서원에서 공부를 이어갔지요. 그가 쓴 글씨를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소문이 퍼져 멀리서 그 글씨를 구하러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화는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그 직원과 기계로 조정해서 이름을 알렸지요. 환이 쓴 상소문은 읽는 이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환이 올린 상소 하나로 잘못된 정책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류씨 집안은 번창했습니다. 대대로 독자로 이어지던 집안에 드디어 두 줄기의 혈맥이 생겼지요. 유명도 혼례를 올려 자식을 얻었고 유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마님은 증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유대감은 병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천수를 누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유대감은 성원도령과 마당에 나란히 앉아 손자들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원아, 내가 그날 밤 아이들을 버리지 않길 잘했다. 성원도령이 살짝 웃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리 아래에서 명희와 환희가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달 같았습니다. 어찌 두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류 대감도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음이 귀하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드신 후로는 웃음이 많아지셨지요. 채월낭자는 세월과 함께 더욱 고요하고 깊어졌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지요. 달처럼 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성원 도령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처음 중매 자리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을 떠올렸지요. 그때는 슬프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의 눈빛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원 도령이 채월낭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그 달빛 속의 꿈을 후회하시오. 채월낭자가 성원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후회하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았소. 고생도 많이 하셨소. 채월낭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그 꿈이 없었다면 저는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명희와 환희도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님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성원 도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0이 다 된 나이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민망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채월낭자의 말이 가슴에 닿았으니까요. 그날 밤 달빛은 유달리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원 도령의 머리는 온통 휘어졌고 채월낭자의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유명과 류화는 이제 중년이 되어 각자의 자식들, 손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류씨 집안의 마당은 한때 적막하고 긴장된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대보름 달맞이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유명의 아이들, 류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모두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크고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달빛이 고여 내려앉았지요. 아이들이 달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성원 도령과 채월낭자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달빛 속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유명의 마다들이 달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월낭자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성원 도령도 웃었지요.
그리고 성원 도령은 채월 낭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지요. 그러나 그 손을 잡는 순간 성원 도령은 50년 전 혼례 첫날 밤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신방의 촛불, 채월 낭자의 창백한 얼굴, 두 아이의 조용한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채월 낭자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달이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 도령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그저 둥글고 밝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오늘따라 유달리 따뜻한 것은 사실이었지요. 유명의 맏아들이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서더니 달을 보고 소리쳤지요. 괜찮아요, 달아. 안 아파요. 마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성원 도령과 채월 낭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달빛 속으로 퍼져나갔지요. 그로부터 몇 해 후 채월 낭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도 없이 소란도 없이 달이 지는 새벽에 눈을 감았지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채월 낭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미소와 같은 미소였지요. 성원 도령은 채월 낭자의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거기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크고 밝고 둥근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지요. 성원 도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잘 데려가 주어서 고맙소. 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대나무 잎을 흔들었지요. 성원 도령은 그것이 달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씨 집안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유명의 아들도 글씨를 잘 쓰는 아이가 태어났고 유환의 딸도 글씨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대로 문양이 끊이지 않는 집안으로 유씨 가문은 번창했지요. 그리고 그 집안 아이들은 누구나 달이 뜨는 밤이면 유독 글씨 욕심이 생기고 달빛 아래 앉으면 붓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유씨 집안은 달의 가호를 받는 집안이라고. 그리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은 숨기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지요. 성원 도령이 다리 아래에서 두 아이를 돌려하는 그 순간처럼, 채월 낭자가 달빛 속 꿈을 외면하지 않은 그 순간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옵니다. 두렵고 낯설고 세상이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이 내린 것이라면, 그것이 진심으로 품어야 할 것이라면 두려워 말고 안으십시오. 달은 오늘 밤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